대종경 수필법문 제3 수행품 1-37 수행품 8장 돈 버는 방식. 또 저 세상에서 과학학교에 다니는 것도 곧 그 선생의 가르치는 법을 들으려고 다니는 것이니 그 가르침을 많이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월급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1개월에 수십 원, 수백 원이라는 고급을 받게 되는 것이요. 만일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없이 마구잡이로 산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나니 저 무식한 농촌 부녀들을 본다면 종일 가서 죽도록 나무 일을 하여 주어도 그 품삯이 15전 혹은 20전에 불과하고, 남자는 기운이나 상식이 부녀보다 조금 낫다 하여 45전을 받게 되며, 대목이나 토수 같은 사람은 전문 기술이 있다 하여 하루에 1원 내지 2, 3원씩 받는 사람도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 같은 사람 가운데에도 인생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귀대를 받게 되고, 그와 반대로 필요한 법을 듣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천대를 받게 되나니,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도 정의를 가르쳐 귀대를 받게 하기 위하여 이 회상문을 열고 모든 법을 설하여 주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심한 자는 비방을 하며,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 못한다, 빚 있는 자는 빚 때문에 못한다, 부모 있는 자는 부모 때문에 못한다 하니 그 어찌 애달프지 아니하랴. 그 실은 돈이 없으니까 이 법을 배워야 하고, 빚이 있으니까 이 법을 배워야 하며, 부모가 계시니까 이 법을 부지런히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못한다 하니 그것이 될 말인가.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신용 없지 말라는 계문 하나만 배워서 지킨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일평생을 두고 써도 유익되고 남음이 있겠거늘 그런 것은 심상히 알고 배우려는 생각도 아니내며, 우선 눈에 보이는 돈에만 욕심이 나서 소위 회원이 되어 가지고도 15전이나 20전 품싸게 팔리어 예회에 번번이 불참하는 자도 그 수가 많지 아니한가. 보라, 지금이라도 이 근동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말하여 줄 터이니 모두 들으러 오라고 한다면 몇 사람이 안 올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오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남자는 15전, 여자는 20전씩을 개개히 줄 터이니 오라고 한다면 우치한 사람들은 아마 이 대각전이 미어지게 모여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정도가 무가의 가치를 가진 좋은 법서를 저 하치하는 돛 몇십 전만도 못하게 인증하는 모양이니, 그것을 생각할 때에는 실로 한심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나니라. 그리고 끝으로 또한 말하여 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설사 예회에는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정돈할 줄 모르고 건성으로 앉아서 존다든지 펄렁거리고 밖에나 드나든다든지 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여 준다 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니, 실로 그런 사람들은 연전
경성 박람회에 출품되었던 기계로 움직이는 거짓 사람과 같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즉 제군은 또한 이 점에 주의하여 어떠한 법설을 듣게 되든지 기계 사람같이 건성으로 앉아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선악간에 반드시 나의 보감을 삼으며 매사에 활용하도록 하라. 그런다면 아무리 멍청하던 사람이라도 슬기로운 사람이 될 것이요 비난하던 사람이라도 부자가 될 것이며 무식하던 사람이라도 유식한 사람이 되어 고는 적고 낙이 많아지리라 하시더라. 회보 18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37) 수행품 8장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을 봉독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워렌 버핏이라는 회장님이 있는데 그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는데 35억에 낙찰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투자의 규제라고는 하지만 점심 한 번 먹는데 35억이라는 돈을 낼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가지만 만남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전문적인 자격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보수가 달라집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에 천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도 정의를 가르쳐서 귀대받게 하기 위하여 이 회상문을 열고 모든 법을 설하여 주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민중들을 위한 자비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대받는 사람을 귀대받게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중에 약자가 강자 되는 법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참 사람들은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럴수록 더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대개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다고 한탄하지 말고 그물을 수선하고 더 좋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폼싸게 팔리어 예외 번번이 불참하는 자, 이것은 지난 회에 봉독했던 수행품 7장의 영광 교도 같은 분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고난했던 환경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대종사님께서는 그의 성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은 아마 대각전이 미어지게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황은 다르지만 제가 전에 무슨 행사를 할 때 선물을 준다고 공고를 했더니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행사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물만 또 언제 주느냐 하는 소리만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당에서 법회를 마치면 5만 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밖에 선전을 하면 법당이 꽉 찰까요? 한때의 이벤트로는 인도 정의의 바른 법을 제대로 알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법회에 와서도 성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졸고 있으면 부교무님이 꿈속에서 떡 먹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법을 들으며 조는 것은 꿈에 떡을 먹는 것과 같고 건성으로 앉아서 듣는 것은 그림의 떡을 보는 것 같나니라. 이 법문이었습니다. 대중사님께서도 교당 내왕시 6조에서 교당에 다녀갈 때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부자 되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정신개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법이 돈 버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는 적고 낙이 많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또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